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다.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다 하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와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했어요. 빛이 되라가 아니고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시간 예배드릴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누구냐? 이 세상의 빛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말씀처럼 내가 빛의 역할을 못하더라도 내가 소금과 같은 역할이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신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되어진다니까요. 모태신앙이 왜 좋은 거냐, 또 왜 무서운 거냐. 이 아이가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다가도요, 어느 날 문제 만나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태신앙. 왜 그런지 압니까?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살았거든요. 자기 것이 안 됐지만은 예배 속에 살았고 말씀 속에 살다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세상이 좋고 육신이 좋아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냐,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요, 영영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소금이다, 빛이다는 것은 세상에서요 가장 귀한 겁니다. 귀한 정도가 아니고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소금과 빛이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땅에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소금이라 했을까? 빛이라 했을까? 그렇잖아요? 뭐 종이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너희는 세상의 돈이다 그렇게 아니하고 소금이고 빛이라 했을까?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요, 세상에는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산소, 그리고 물,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소금이요. 빛입니다. 소금 전쟁 들어봤어요? 소금 전쟁을 이 인터넷에 쳐보면요, BC부터 최근까지 소금 때문에 전쟁을 한 기억들이 많아요. 나라들이 많아요. 그만큼 소금이 없으면요 못 산다니까요. 제가 군대에서 위생병, 의무병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여름에 행군을 할 때면은요 반드시 두 가지를 챙깁니다. 하나는 물, 하나는 소금. 물은 열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은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에요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들은 죽어요. 사막에 낙타를 끌고 갈 때에
주인이 뭘 먹입니까? 소금 먹여요, 소금. 이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고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반드시 필요한 게 소금이에요. 또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어 봐봐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생명은. 사람을, 여러분들을 아무 빛도 없는 이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데 며칠만 가다 봐봐요. 그 사람은요, 정신병자 됩니다. 정신병자 된다. 그만큼 가장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누구냐?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어요? 소금과 빛이라 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 했거든요.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눈여겨보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우리를 지키겠냐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건드리고 속이고 끌고 세상으로 끌고 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소금인데요. 여러분들은 빛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거하신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우리에게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언제부터 됐냐? 어떻게 되어졌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 구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또 우리에게 전도자를 붙여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 줘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것은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 다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내 힘이 없으면은요 놓쳐버려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만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고 우리가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지금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좀 몸이 아프다. 내가 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힘이 빠지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뭐 많이 있기도 하고 적게 있기도 하고 하는 거죠. 살다 보면 배가 부르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게 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거 끝냈다 하니까 막 우리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재앙을 해결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신분, 나의 권세가 뭔지를 알고 그 속에서 누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신분을 모르면 자꾸 어디로 들어가요?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로 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응답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는 데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데 그 축복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육신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 피립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저 이 세상의 성공, 육신, 뭔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 거기에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붙잡히다 보니까 잠이 안 오고 계속 밥맛이 없고 자꾸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또 다른 걸 막 찾아요. 또 그거 붙잡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아닌 것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께만 가면 되는데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어지니까. 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으니까 자꾸 보이는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자꾸 믿기로 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문제도 오고 노이로제도 걸리고 온갖 육신에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질병도 걸리고 사건 사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문제도 생기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을 놓쳐도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근처에 이 커피숍을 갔는데 거기에 자기 교인 집사님이 커피를 사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평소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상냥하고 열심이고 이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 집사님인데 커피를 사러 가지고 하는 말이 카운터인지 커피 판매하는 분에게 이 커피 맛이 왜 그래요? 왜 커피 맛이 왜 이래요?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업원이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위를 보면서 이 새신자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저렇게 상냥하고 열심이고 기도도 잘하고 하던데 밖에 나와서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중생활. 그러면서 고민이 되고 시험이 되고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심에 자기에게 이런 생각을 주더라는 거예요. 저 집사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 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왜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은 가져도 어린아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양심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을 주냐면은 네가 저분과 같이 않게 되기를 교훈으로 삼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딱 생각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늘 뭐만 하냐면은 사람만 보거든요. 우리 자신을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판단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다 믿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지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 눈만 열리면은 결단코 우리는 소금과 빛과 같은 축복을 못 누려요. 친분이 소금과 빛인데 사람들에게 진짜 귀하게 여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진짜 소중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과 빛이 못 되는 거죠. 소금과 빛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곳에 필요한 거예요. 소금과 빛은 어디서나 필요한 거다니까. 누구 어느 나라에든지 필요한 거예요. 미국 사람도 소금 필요하고 한국 사람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저기 열대지방에 사는 나라들은 더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냉장고가 있으니까 이 부패를 조금은 막고 하지만은 이 중동 지방에 가면은 또는 저 열대 지방에 가면은 전부 다 생선이고 먼 거를 전부 뭡니까? 소금으로 절여놨어요. 돼지고기도 소금으로 절여놨고 다 그건 짧다니까요. 전부 다 속으로.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튀겨요. 우리처럼 이렇게 찍어는 거 없어요. 전부 다 튀겨요. 왜? 열을 가해가지고 혹시나 균이 있을까 싶어서 죽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꼭 기억하시고요.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축복을 놓치면은 결국은 불신자와 똑같이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눈이 안 열리면은 그 육신적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약하구나. 그렇게 보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거예요. 사단에게서 우리를 불러내고 지옥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빛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소금과 빛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거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고, 오염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가장 지혜롭게 한 게 뭐냐면은 이 소금을 가지고 된장을 담고 또 간장을 담고 또 김치를 담고 다 젓갈을 담고 다 그렇게 한 것도 옛날에는 다 뭐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그래 이거를 오래 보존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소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남해에 가면은 홍어 있잖아요, 홍어. 그거 삭혀가지고 코가를 찌하게 만드는. 그 처음에는 왜 이런 걸 먹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썩은 거를. 그런데 먹다 보면은 맛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먹나 하고 진짜 남들이나 먹는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한두 번 먹다 보니까요. 가끔씩 생각나더라고. 또 우리나라에 많은 서해안에 소금 밭이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소금을 생산해가지고 온 전국으로 배송을 하잖아요. 옛날에 몇 년 전이죠. 일본에 해일로 인해 가지고 그 방사능이 바다가 오염됐다 할 때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는 게 뭐냐? 소금이더라고. 소금을 한 자루로 사가지고 쓰도 안 하면서 사놓은 집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소금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빛이 없다. 그건 어찌 되겠습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가 헤드라이트도 고장나고 어두우면 캄캄하고 그러면 어찌겠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배가 항해를 하는데 등대가 없다. 빛을 비추는 등대가 없다. 그러면은 나침반을 가지고 가는데 왜 등대를 만들어 놓습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불이 나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술하는 병원은 예비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딱 나가면은 자동으로 예비 전력이 나와가지고 수술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놔야 병원이 정상 운영이 됩니다. 그럼 수술할 수가 없어요. 수술하는데 빛이 없다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필리핀을 갔는데 이 전기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지요. 선풍기,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라. 이거는 이제 이 집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 모여 있는데. 그래도 모였으니까 해야죠. 육성으로.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는 한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 끝마치고 보니까 내 몸이요. 완전 그냥 땀으로 범벅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전기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빛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소금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빛과 소금 같은 이 성도들이 교회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성도들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 진짜. 최성규 아나운서가 이제 자기 딸이 초등학교 5살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믿고 나서 이제 사랑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사랑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7년 동안을, 그때 사랑의 교회는 지금은 이제 큰 교회로 바뀌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지하에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지하의 교회라 보니까 기둥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둥 뒤에 7년 동안 숨어 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1시간짜리 크리스찬이었다네. 7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7년 후에, 한 7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싶어서 부인한테, 여보, 우리 목사님한테 좀 인사를 하자 하니까, 나는 부끄럽다고 당신 혼자 가라 해가지고 혼자 인사를 하러 가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아직도 교회를 나와요. 그러더는 거야. 목사님하고 그 아나운서니까 교회 행사할 때마다 사회도 보고 뭐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기억이 없는 거라. 기도 속에 있지 않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요. 아직도 교회 다녀요. 라는 말을 듣고 뒤에 그냥 망치로 쥐어박는 그런 느낌이 탁 들더라네요. 그러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받아가지고 8년째에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00명 되는 교회 또는 10,000명 넘어가는 교회에 가면은 성도의 한 30%는 등록도 안 하고 세례도 안 받고 그냥 무명으로 다니는 성도들이 한 30%는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영훈이가, 영훈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70%는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는 크고 교회는 막 성장하지만은 뭐가 없다고요? 진짜 복음을 아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같으면은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아는, 영적 비밀을 아는 성도는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시고 주의 군대를 움직이고 그에 따르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귀신이 역사하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영적 비밀을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이 오직의 복음을,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님들은 그것을 아니 정말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혼돈, 흑암, 공허가 덮여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불행해요. 혼돈, 공허, 흑암으로 덮여 있으면. 언제 혼돈, 흑암, 공허가 임합니까?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귀신이 역사하면 집안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덮여버려요. 이 최성규가 3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네요. 어머니가 불교 절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혼을 해보니까 아내를 저기 전라도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제 장모님이 보살이래.
보살이라는 걸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중직자라. 절의 중직자라. 이 보살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집안이 딱 맞는지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만났는데 전부 집안에 남자밖에 없어. 남자밖에 없어. 딸을 낳았는데 35년 만에 딸을 낳았대요. 집안 전체에. 35년 만에 딸 하나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하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그 아이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라는 게 없이 키우는 거예요. 5살이 됐는데 이사하러 온 이 트럭이 아이를 깔아뭉개버린 거지. 거기서 박살이 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같은 그 딸을 쳐버린 거지. 왜? 워낙 완악하니까. 워낙 이 복음을 안 받을 집안이니까. 하나님이 우상 같은 딸을 건드릴 뿐이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생명만 살려주고요, 2년 동안을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퇴원이 안 되게끔 살다가 죽었다가 이런 그런 위독한 상황을 2년 동안 지속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살려주면 되는데 2년 동안을 아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퇴원을 시켜줬으면은 자기는 또 세상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맞아. 하나님은 이 사람의 성질을 알고, 하나님은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집에는 안 가고 자기 그 아이의 딸의 오빠가 2살 위에가 있는데 이제 유치원도 병원 밑에 유치원으로 옮기고, 이 회사도 이제 병원과 회사를 왔다 갔다 했다. 2년 동안. 그러는 동안에 양쪽 집안 다 믿고, 그리고 진짜 복음 듣게 되고. 왜 복음 들으냐? 이게 우리는 이제 이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전도 폭발. 그 전도 폭발을 몇 주 훈련하고 나면 이제 실제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런데 5교회가, 그 근처에 있는 5교회가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고 나서 그 병원에다가 계속 오더라는 그 훈련을. 그러니까 5개 교회가 돌아가면서 병원에 와가지고 전도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계속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되다 보니까 자꾸 복음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지. 7년 동안 그랬지만 어쨌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2년을 지나고 나오고 보니까요. 절이 3개가 있었는데 절이 싹 다 없어졌, 정리가 됐더래요. 왜냐? 하나는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보상을 받아가지고 해결이 됐고, 하나는 무가라. 그래서 나라에서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시에서 밀어붙고, 하나는 어찌돼가지고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가니까 절도 싹 없어지고, 완전히 그냥 이제 기독교 집안이 된 거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데 지금 세상은 빛을 잃어가고 있다. 뭐가?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빛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소금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하면 이 세상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지.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나마나 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내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는 거지요. 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좀 억울한 겁니까? 여러분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를 안 준다. 왜? 저 사람은 쓸모가 없어 회사에서. 그럼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이 땅에 남겨뒀다니까요.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소금과 빛의 유익한 역할을 하라고.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주고 살려주고 해방시켜주는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힘을 줘요. 낙심시키고 비판하고 막 하지 말고 힘을 줘.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복음은 생명입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12절에 예수님은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접지 아니한지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이 창조의 복음, 이 참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것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전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해서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속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요?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맞는 말입니다. 왜? 불신자들은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위로하고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억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불신자를 알아본다니까요. 야,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 좀 다르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좀 다르다. 안다니까요. 뭐 우리가 막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힘들잖아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에 빛이 너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우리 속에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보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3절에 나라들은 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딸들이 아들들이 안겨 올 것이다.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올 것이다. 밤에 저 시골에 가가지고요 불을 탁 해봐봐요. 온갖 벌레들이 나옵니다. 나방도 오고 모기도 오고 다 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빛, 참빛,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빛을 바라면은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으로 시달리는 사람, 육신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염려 속에서 잠 못 자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빛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망대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려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나에게 뭐가 오느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창세기 26장 28절에 2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삭은 양보하고 또 기도하고 우물 파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뭘 주었습니까? 우물의 근원을 칸 파는 데마다 파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뭘 봤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응답하시고 요셉에게 은혜 주심을 봤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후에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리로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본 거예요. 굳이 우리가 말 안 해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고 있는 불신자들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금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만큼 귀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이제 불신자들도 세상도 우리를 귀히 여기고 우리를 필요로 할 만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지 못할 것 같다. 저 사람한테는 좀 야단을 치고 싶다. 꾹 참으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저런 거구나. 사단에게 속아서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저러는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됩니까? 생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해방시켜줘야 돼요. 죄와 지옥과 사단에게서 해방시켜주는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힘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생명 넣어주고 복음 전해주고 그래서 해방시켜주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 겁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로 지금 교회를 필요로 한 겁니다. 기독교인 많습니다. 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불신자들이 이제 기독교인들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많은데 그 역할을 안 해주니까. 많은데 자기들만을 위한 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정체성 먼저 찾으시고 이 세상에 왜 어려운지 눈을 열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성도님들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